바리새인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제목으로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큰 선지자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큰 선지자였다. 어쩌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좀 속된 말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놀랄 만큼 정말로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런 같은 선지자와 같이 상상할 정도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크게 호칭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큰 선지자로 그들이 고백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는 억제할 필요 없이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방해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드려야 되고 또 줘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은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아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을 우리가 아낌없이 퍼뜨리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누굴 만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자. 그래서 그 당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 한마디가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목격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를,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한 구절 우리가 살펴봅니다.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에는 크게 보면 세 개의 유대 분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파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일반 평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라는 그런 말 자체가 우리는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율법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613가지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입니다. 일반 평민이라면은 그런 사두개파는 어쩌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유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로 제사장들로 주어져 있고 정치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바리새인만큼 많지 않지만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 그룹에 있었지만은 인원이 적다 할지라도 나라를 속된 말로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에세네파라고 해서, 에세네파 이것을 가리켜서 열심당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셀로신이라고 시몬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 로마를 향하여 대적하고 칼을 차고 다니고, 그래서 언제라도 속된 말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적이라고 판단되면은 그런 일들을 벌여갈 수 있는 상당히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금욕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어떤 쿰남이나 이러한 또 벽지에 이런 때 그들이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성별함을 그렇게 성별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민족주의자들이다.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 셀로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에세네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크게 보면 세 개의 분파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계속 부닥쳤던
그 사도계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 주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초청하여 들어가신 사건을 두고 상고해 봅니다. 바리새인의 초청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축복의 기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한 바리새인이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례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미 결론적인 모습 같은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지만 어쩌면은 도리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초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는 근성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예수님의 초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꺼이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내심,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신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도리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그런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만은 도리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은 초청받은 귀한 손님으로 대우받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신방 가가지고 뭔가 깨우쳐주고 그렇게 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초청이라는 것을 뒤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보면은 44절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난요도 붓지 아니하였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지만은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의 행동을 비교해주고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빈으로 초청했다라면은 44절에서 45절, 46절 이런 행위가 분명하게 있어지는 것이 그 초청한 사람의 예고, 초청받은 사람을 향하여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보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하는 그런 표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겠는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속된 말로 포대접할 것 같으면 기빈으로 여기지 않고 귀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지 이런 결론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참 바리새인답다 이런 모습이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쩌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자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큰 선지자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말로 인기를 얻고 추앙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은 내가 극진히 대접하면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지 않겠는가? 세상말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정말로 기빈이 왔어요. 참 만나기 힘든 그런 정부 요원이든 누구든 왔을 때 저 집과 무슨 사이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관계지? 그리고 같이 그 집에 가가지고 웃고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보면은 서로 동격처럼 여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봤는데 저 집에 누군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하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여가며 큰 선지자라 추앙하는 이런 모습에서 바리새인은 내심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동격으로 보면서 나를 그렇게 좀 높여보고 존경할 대상으로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요. 많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그런 주석가라든가 설명하는 사람들 결코 바리새인의 초청을 호평하지 않습니다. 되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 세상 말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른, 내면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 아주 극진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 대단한 바리새인이구나, 예수님이 저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저 집에 들어가서 친구처럼 여겨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큰 선자로 보는 만큼 그 바리새인도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바리새인은 노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해주고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를 이용할 줄 알아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다르게 정말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속셈이 나쁜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이나 예수님에 대한 뭔가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사람들은 큰 선지자로 여기는데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채 하면서 가까이 오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뭔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다운 생각, 바리새인다운 바리새인 행동,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모습에서 겉으로는 초청하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적 이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래요. 교회 오면은 다 내려놓아야, 차라리 세상의 계급장도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의 인기도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 앞에 와서는 완전히 벌구덩이처럼 알몸으로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늘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 공로다, 이런 모습들,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들 우리는 안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서로 근사하려고 그러고, 서로 장로하려고 그러고, 서로 노회장 하려고 그러고, 서로 총대 가려고 그러고, 뭔가 남들보다 내가 뒤진 모습 안 보이고 그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적 사람들 방법 다 이용해가지고 교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걸 얼마나 좋은 이력으로 주님이 평가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리어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의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은 도리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머리 둘 것 없는 예수님을 누군가가 초대해가지고 한 끼라도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끼 식사 대접하고 그냥 나오시겠습니까? 뒤에도 보지만은 그냥 안 나오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집에 우환이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고 옵니다.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고 옵니다.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거저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가신다? 어서 오시옵소서. 누추한 우리 집에도 오십니까? 라고 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평생 언제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마음 다해서 있는 형평사정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다라면은 주님이 왜 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입 싹 닫고 나오시겠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인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그 기회를 그저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 도리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끝나버리는 바리새인의 이 모양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시면 누가 천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요새는 죄송해요, 거지라 말하지 않고 자유인이라 그렇게 말한대요. 왜 자유예요? 출근도 자유, 퇴근도 자유, 기상도 자유, 잠자는 시간도 자유, 먹는 것도 자유, 안 먹는 것도 자유래요. 그 사람 그래서 자유인이래요. 어느 자유인이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날 좀 주가지고 복 좀 받아가지고 이래 안 돌아다니도록 해보라고 이름을 할락해다가 안 했대요. 아무튼 자유인이 찾아왔을 때 그분을 우리가 자유인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집에 그때 갔었다. 우리는 몰라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보니까 주님 오신 줄도 모르고 다녀가신 줄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문전박대한 것도 모르고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우리 집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몰라보고 그저 외면해버리고 축복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발로 걷어차는 그런 때는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신방을 하고 구역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할 때에 신방대원들을 가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평안을 빌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인 그런 자세인 것처럼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그 오는 분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런 마음 가진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영화로 볼 수 있더라면은 그 찾아오는 신방대원들, 예배하러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어찌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도 오십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준다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장소가 되게 한다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주님이 도리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신방 간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신방 오신 예수님을 어쩌면은 좀 푸대접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참 실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 바리새인을 탓하기보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손님을 극진히 접대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18장 4, 5절에 보면은 물로 발을 씻게 하며 나무 아래 쉬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3명의 손님 나그네를 아브라함은 그냥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잡을 동안에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합니다. 물을 갖다 주고 발을 씻게 합니다. 아마 그대로부터 이들은 이런 손님에 대한 예우가 있었는가 봐요. 방법이. 그들이 그냥 갑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나그네로 보내셨어요. 어쩌면은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왔으면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유인과도 같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왔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 대접했을 때 그들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남겨두고 가고, 그래서 사라가 정말로 할머니가 아기를 낳고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한 바리새인은 정말로 복에 거느리신 예수님을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인 줄도 모르고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뭔가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도리어 내 것을 다 내어줬으면은 내가 안 가지려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서 주셨을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셨을 겁니다.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뒤에 가서 39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며 한 바리새인이 이름이 그 뒤에는 시몬이란 이름으로 또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40절에 이 사람은 여러 바리새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예수님에게 친근한 것처럼 친근하게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계속 또 부닥치는 그런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물과 기름 같아요. 하나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해처럼 묻은 같으니 막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알고 뭐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취급당하니까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도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좋게 안 봤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교리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은 부류로 그렇게 막 취급하며 비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본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다고 하는 것, 많은 이목이 있을 텐데 더 나아가서는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이 또 보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다, 이례적이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일까? 많은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저의가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마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 여자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행동이 대조되도록 예수님은 신랄하게 책망은 안 하지만은 너는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성의 없는 대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게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대접받기보다는 영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예수님 이 바리새인의 부족함을 깨우쳐주고 시정하도록 그를 한 영혼을 회복하고 찾고자 하는 예수님이 도리어 그 집에 찾아 들어가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이런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바리새인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 다가간 거예요. 그 영혼. 다른 보편적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실제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는 것이죠. 참다운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 되는데 그는 제대로 깨달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주고 있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지적상으로 바라볼 때 그 바리새인은 그 좋은 기회를
그저 흘러보내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말고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 가셨던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 들어가신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리새인이 아니지만은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세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죠.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세리와 함께 어울린다? 세리와 함께 밥상을 같이 나눈다? 맞상을 한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다.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탄을 받을 만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처럼 그들을 배제해버리고 그들은 구원받을 자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 믿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야 선을 그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포용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율법을 범해버리고 율법이 원하는 그 정신대로 그들은 살아가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장을 잘 지키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과의 부닥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맹자 공자 누구라도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내가 부활이다. 죽어도 산다. 주님은 당당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버지께로 구원시켜 줄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잃어버렸던 자가 찾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처럼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지탄받고 죄인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영혼을 찾아내는 그 귀한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한 것 같지만 도리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일들을 벌려갖고 예수님의 신방을 맞은 삭개오는 세상 말로 큰 복을 받았죠. 행제했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성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에 들어갔으면 좀 손 좀 씻고 식사를 하시든지 손 안 씻고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는 불길하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어떻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손도 씻지 않고 저렇게 드실 수 있는가? 이상하게 여겼다.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줘야 되고 하겠지만은 물 안 떠줬는지 몰라도 아무튼 예수님은 손도 안 씻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아주 터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손으로 막 집어 드시고 이러지 않았겠는가. 어쩌면은 일부러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바리새인의 의식, 잘못된 사고방식,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연결되는 11장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화있을 진저 너희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평토장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무덤인지 길인지 별로 구분 잘 안 되도록 그렇게
무덤을 쓰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무덤인 줄도 모르고 무덤에 접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죽은 시체 손을 접촉해도 부정을 입고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나 또 무덤에 접촉한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하니라. 민수기 19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토장에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거기 앉았든지 그것을 밟는다든지 자기 몸에 접촉이 된다고 하면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덤인 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다가 하얀 해를 칠한대. 여기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회를 칠하는 것은 그들이 남들에게 부정함을 타지 않도록 이건 부정한 곳이다. 이건 무덤이다.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표시를 해놨는데 예수님 그것을 이용하시면서 아름답게 회를 칠했지만은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바리새인들이여.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멋있게 보이면서도 그 안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썩은 냄새가 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안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것보다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는 거룩하게 먹는다 하면서도 생각은 다 삐딱이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거짓 그리고 외식 뭔가 거룩한 것처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썩어 빠진 것들이 나오면서 성결에 대해서 따지고 있어.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남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신도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 입도 더러워지고 남에게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결 교육을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정신잡수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초청받은 예수님이 도리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한 수도 가르쳐 주고 나오십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의 집에 뭐 오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초청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떡을 맛있게 먹나 안 맛있게 먹나 엿봤는지 몰라도 엿봤더라. 엿보고 이렇게 말해요. 엿본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이런 호시탐탐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참 바리새인다운 생각, 그런 생각들.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안식일이지만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을 안 건져내겠느냐? 생명이 우선이다. 그런 모습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안식일에 더 우선된 정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무조건 일 안 하고 무조건 쉬고 무조건 열중시하고 그렇게 있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피곤하게 일해야 돼. 긍정적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한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영혼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말로 땀 흘리며 숨차도록 전도하러 다녀야 돼. 주일날은 더 할 수 있어야 돼. 안식일에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그렇게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또 교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초청하면은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정말 우리는 물질적으로 주님을 대접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신령한 것들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하며, 지금도 주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초청되어 오시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일터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을 일시키려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물끄러미 나를 보고만 계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되어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이 초청받은 그 10년 가운데 그냥 가실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초청했지만 참 바리새인답게 행동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되레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12제자 이상으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참 아쉽게 끝난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도 어쩌면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다 내어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내 앞에 그저 굴러 지나가게 만드는 이런 참 어리석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금도 초청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볼 때,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기꺼이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복의 결과를 맺을 것이다 얘기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주님을 초청함이 축복의 기임을 알고 정성 다해 섬기고, 주님을 초청할 때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심을 알고 초청의 기회를 즐김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코 나 같은 것이라도 만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내게도 들어오시고 또 나를 초청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 보며 그 기회를 우리는 정말로 선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꺼이 힘을 다하여 접대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시는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